안녕하세요. 홀리큐브 채널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이블 가이드 모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의 원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는지, 어떻게 생겼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구원의 그 조건, 율법의 행위, 아니면 믿음의 의,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느냐 반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은 영이 육과 혼을 완전히 커버링한 엄청난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였다는 걸 이제 조금 이해하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말아요. 순서가 원래 영이 마치 그 회막처럼요. 영이 이렇게 덮었어요, 사람을요. 혼과 육을요. 이 순서가 육 안으로 혼과 영이 들어가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 영상의 전편을 보셨으면 요 정도는 이해가 이제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프로토콜이, 그 조합이, 그 구조가, 그 순서가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육을 완전히 지배했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에 의해 지배당한 육은 결국 영원한 존재로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영원한 영의 지배를 당한 육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어서 육이 영을 지배하는 형상으로 그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너 선악과 먹으면 내가 확 죽여버릴 거야 라고 화를 내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영이 아닌 육이 된단다. 그리고 그 육은 영과 달리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단다. 그러니 절대로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제가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써놓고도 좀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게 왜 죄가 될까요? 물론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 자체가 가장 큰 죄고 에센셜한 죄죠.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걸까요, 도대체? 아니, 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길래요? 지지난번 첫 영상 때 제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세상 정복기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나요, 혹시요? 천지창조 후에 이 지구는 사탄의 유배지였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이해한 부분은 그 정도까지 이해가 됐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밖에 없으신데 지구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했던 거죠. 마치 빛과 어두움이 나뉘었지만 빛과 어둠이 공존했던 것처럼요. 빛의 사람과 빛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그렇지 못한 악의 세계로 나뉜 그런 거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지구의 모습엔 창세기에 나온 지구의 모습처럼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요. 바다도 없어요.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차로 얘기하면 페이스 리프팅이 아니라 올 뉴. 밖과 안이 다 바뀌는 그게 그 정도의 체인지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회전하시지만 그림자가 없으세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으신 게 맞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즉 천국은 여기서 말한 천국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늘의 천국과 같은 천국이 된 곳을 말해요.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정말 이상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배웠을 때는 주일학교 때도 그렇고 천국에 자꾸 간다, 올라간다, 뭐 고스트 같이 막 슉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제가 계시록을 한번 보니까 그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이 천국은 뭐고 저 천국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이 천국화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짚어드리고 가면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영적인 존재로 다른 말로 빛인 존재로 살았던 아담에겐 악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악을 알 필요도 없었어요. 빛, 영, 선, 즉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던 아담은 자신의 육신을 볼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자기 자신만 보게 될 때 사람은 죄로 타락하게 돼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음받았을 땐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뱀이 이야기한 게 하와한테 이야기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는 순간 곧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의 종이 된 후에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결국 악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드리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의 의로냐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왜 사람의 원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냈냐면요. 그 원래의 형상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것처럼 나와요. 읽어보면요. 근데 이런 컨셉을 이해하고 나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원래 형상은 영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아셨죠? 우린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이 빠지면 동물과도 같아요. 아니, 짐승보다 못하다고 성경에 나와요. 멸망받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나와요. 왜냐? 동물은 그냥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없고 우리 죽으면 여기서 끝이다. 근데 그건 동물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엄연히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그곳에 갈림길이 있고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의 순서고 삶의 종착역이에요. 거길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콕 집어드려 볼게요. 성경에 보면 영은요, 다른 말로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은 마음 또는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너무 많이 놓쳐왔어요. 유대인들도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진짜 백이 우리는 바로 마음이란 거예요. 진짜 율법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겉을 통제하는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안을 통제하는 행위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한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이 드시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율법, 즉 토라예요. 유대인들이 말할 땐 토라라고 하고요. 모세오경을요. 저희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등등의 사람의 행동, 즉 행위, 행동 양식에 대한 법을 명시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예요. 즉 하나님께서 법이란 것 자체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 살아야 할 법, 규칙, 규례, 율례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가장 처음 내려주신 법이 뭘까요? 맞아요. 십계명이에요. 구약 시대 그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주어진 매뉴얼 바로 그게 율법, 그 토라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안 믿는 사람도 몇 구절 정도는 뭐 대충은 알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행위에 대한 법만 있지 마음에 대한 법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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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말라로 끝나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요, 행위, 행동,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행동 양식에 대한 규범이에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신약 시대엔 예수님께서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세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옛 계명은 새 계명으로 바꿔 주시긴 했는데 율법은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율법 새 계명 율법은 폐해진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굉장히 많은 컨트로버시가,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율법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지켜야 된다. 아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변론하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면 로마서나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걸 읽어보면 야고보서 말씀이 막 정말 이상하게 보이고요. 야고보서를 읽으면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리고요. 거기에 막 정점을 찍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말라시는 그 말씀이요. 완전케 했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안 해주니까 교리마다 교단마다 교회마다 이 의견이 이견으로 되는 거예요. 막 분분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하고 성도들은 불쌍하게 목자가 이끄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거든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전케 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게 뭔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자, 옛 계명, 즉 사람의 행동 행위에 대한 계명은 새 계명, 즉 사람의 마음에 대한 그 중심에 대한 계명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산상수훈과 그 밖에 예수님의 여러 차례 가르침은 전부 다 행동과 행위 측면이 아닌 이 마음 중심에 관한 법을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감이 오세요? 자, 그 다음 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만 돼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마음이라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여기서 띠용 하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것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온전케 완전케 하려고 왔노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랑 띠용하고 매치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앞에 절은 뭔데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면요. 야, 니네들 아무리 행동 율법대로 행해도 마음이 너네들의 마음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음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자, 보이세요? 육신의 행동에 대한 하지 마라, 하라 뭐 이런 부분이요. 그게 아니라요. 이제 더 이상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바뀐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진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나눴던 거예요. 그 근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점을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걸 지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육에 관한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육은 진짜가 아니라서 말짱 도루묵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추앙받았던 종교 지도자로 추앙받았던 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노라라고요. 이 부분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행동과 달리 마음은 전혀 딴판이었던 거예요. 깨끗해 보였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은 엄청 썩어진 거죠. 썩은 냄새가 막 진동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계속 마음, 중심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작정하고 내려오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들 정말 율법을 줘놨더니 진짜 가관이구나. 지 잘났다고 소경 아니라고 남을 이끄는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가 완전 외식 덩어리구나. 얘네들은 진짜가 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부자되고 이런 자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구나. 가난하고 죄인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에 낮아진 마음에 그 마음의 율법을 내가 가르쳐 줘야겠구나.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소설을 써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부분 이제 좀 이해 가세요? 이 부분이 저는 전혀 이해 못했었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들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들 정말 철저하거든요. 정통 유대인들. 정말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아직도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들의 행하는 의,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줘요. 불쌍하게 여기고요. 그들이 행한 의보다 결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거 되게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써 있으니까 감이 안 와서 그러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거 작은 일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무 분명하게 뭐 이건 비유니 뭐니 이렇게 따질 건덕지가 없는 말씀을 써놨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젠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었나요? 행위에 대한 의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행위를 버리라고 했나요? 어느 정도 그 옛 계명이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행동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부분은요. 그런 거예요. 육신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그죠? 마음의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인 거죠. 결국은요. 제 마음이 아프고 또한 상황과 환경이 이런 영상을 막 올릴 만한 여유롭지는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요. 이거 너무 심각할 정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인들이 헤매고 있는 걸 봤어요.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설교가요. 근데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말끔하고 너무 좋은 교회 같이 보이는데 성도들로 하여금 맹신의 믿음, 그럼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죠. 행동이 수발되지 않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제 주변에 같은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와, 천국 못 가겠다, 저렇게 생활하면. 근데 그 원인을 올라가 보면 그들의 잘못만은 아닌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외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그 마음 아리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무엇이 잘나서 여러분들보다 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서가 절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아픔 때문에 영상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교회가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라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렵게 전도한, 그리고 정말 한 사람이요, 믿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께로 올 때 폭삭 망하고 진짜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막 정말 이렇게 막 바닥을 기다가 오시어서 결국 예수님께 정말 기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막상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너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아파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분명하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가르치면.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싸우지 않게, 정말 피 흘리듯 죄와 싸우게끔 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발을 씻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의에 굶주리 목말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걸 왜 강조하고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네, 제가 얘기가 약간 곁길로 갔긴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 계명, 마음에 대한 계명. 왜냐면 이 마음에 대한 계명이 사실 어마무시하거든요. 탐심을 품기만 해도 도적질이고요.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간음이고요. 손해 보더라도 구워주고 나눠주고 오리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너무 오바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삶을 전부 다 요구하신 건 아니다. 이 정도까지 좀 노력해봐라. 내가 제시하는 건 이건데 조금 노력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작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따져요. 이미 이루신 그 속량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요, 결국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나와요. 그렇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선한 자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히 주께 순복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이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또 다른 키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구약시대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는 수단이었다면 예수님의 새 계명과 그에 대한 마음 율법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제시한 마음의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정리하면요. 사람이 자기 마음 자기 마음조차 컨트롤하지 못하고요. 혼자서는요.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과연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제시한 마음의 율법을, 업그레이드된 율법을,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에 대한 답은 제가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음의 율법은요, 마음만의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을 준행하게 되면 그 안에 그 모든 율법과 강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그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율법이 아닌 정말 우리인, 정말 나인, 정말 너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율법을 지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살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아셨다고 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즉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겉을 아무리 포장해봤자 그게 진짜 너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진짜인 너, 즉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마음의 율법을 준행하라고 지키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토록 종용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보석과 같은 말, 물론 다 보석이지만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지키며 살 수 있는지, 아니 지킬 수도 없는 걸 예수님께서 명하셨겠어요? 지킬 수 있으니까 명하셨지 않겠어요? 그 지키는 방법까지 예수님은요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다음 영상에서요. 3편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제가 스포를 좀 날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1편, 2편 이렇게 3편으로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로 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원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의 의로 가는 것이냐라는 그 명제에 대한 해답을 그리고 그 해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답대로 살 수 있게 있는 방법이 후편에 막 나와요. 제가 3편 안에 끝내게 될지 4편까지 찍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짧게 한번 간추려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뭐 영상 하나에 다 막 모든 걸 이렇게 응집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과 여건만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도 띄워드리고 사파도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이쁘게 보시기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께 계속 제가 양해를 그래서 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홀리큐브를 찾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이바이.